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 위에서 파도와 폭풍,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항해가 우리 인생과 퍽이나 닮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어르신들은 인생은 풍파가 많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풍파,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죠. 질병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해 와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며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도 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의 파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이런 파도가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혹시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쌓은 노력들이 파도에 다 휩쓸려 가진 않을까? 혹시 내가 이 파도 속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파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채만한 파도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파도를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부산 해운대 앞에 그 엄청난 파도가 몰아쳐서 아파트를 덮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파도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무섭죠. 또 저는 호주에 한 7, 8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호주의 파도는 우리나라의 파도와 다릅니다. 얼마나 파도가 높이 치는지. 그래서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좋아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영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파도가 높아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무서운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높은 실업률의 파도, 또 정치적 혼란의 파도, 암울해지는 사회 산업들의 파도, 이 나라, 이 시대조차도 이런 파도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파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파도를, 이 풍랑을, 이 큰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우를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폭풍을 만난 바다 위의 제자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시고는 다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물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즉 점점 더 해가 지고 있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시간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이죠. 인생에 저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는 반면에 인생에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날이 저무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때를 어두운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때를 지금 제자들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또 이렇게 어둡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지요. 이렇게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고 어두워져 있는데 큰 파도가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바람, 그래서 큰 파도가 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는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휘몰아치면서 높은 분지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분지 아래로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다가 그 갈릴리 호수를 휘감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출렁이면서 엄청난 파도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제자들이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생을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웬만한 풍랑에는 자신만만한 어부들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엄청난 파도 앞에 그들의 배는 뒤집힐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어부라도 제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서웠고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자연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은, 이 자연만물은 인간에게 순종하고 인간과 협력하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 세상을 이용해 먹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또한 인간에게 착취를 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이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인간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또 그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보려고 온갖 시설을 만들고 또 온갖 제도들을 만들지만 그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이런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유차를 줄이고 수소차를 만들어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화석 연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화석 연료가 필요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경제 정책도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극심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절대 안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좀 해결했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 좀 해결했다 이제 좀 괜찮겠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오고 언제든지 큰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풍랑 위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풍랑을 만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 12월이쯤 갔습니다. 약 4km 노를 지어서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제자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표현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호수에서 노젓고 있는데 어떤 사람 비슷한 존재가 막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이죠.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본다면 뭐 그냥 나는 예수님이다, 나 너희들 알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고에이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 이 히브리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거기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표현이 바로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본다면 그것이 70인역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에고에이미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70인역을 사용했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이 바로 에고에이미라는 말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다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 창세기 강의가 아니라 우리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주의적 해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삼중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 땅은 사람들과 짐승이 사는 곳, 그리고 바다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심판하셨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비로 심판하셨죠. 비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밟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질 위기에 빠진 그 제자들을, 그 심판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위기에 빠진 그 제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스스로가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장면을 성경신학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다 위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혼돈과 공허의 바다를 안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는, 구속사의 성취를 힌트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랬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formless, 즉 담을 그릇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formless.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emptiness, 내용물이 없는, 담을 그릇도 없고 담길 내용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그런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지요. 즉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위에서, 그 심판 위에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계시는, 이 세상 위를 다니시는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2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하프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즉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은 이런 암탉이 알을 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날개를 너풀거리다 이런 뜻도 있고, 이동하다,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의 어떤 해석이 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 이런 세상을 품에 안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론에서 밝히시고 계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 이 세상은 죽음의 수면, 심판의 바다가 될 것이지만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안고 구원해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 위에서 방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도 많은 물소리가 있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냥 여호와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기 쉽지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예수님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예수님 그러면 조금 낯설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고 당신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물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지금 이게 3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 언제 많은 물이 있었다고요? 홍수 때에.
홍수 때에 많은 물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되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 위에 계셨습니다. 어디요? 구체적으로 방주와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홀로 둥둥 떠 있는 그 방주를 품에 안으시고 그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물 위를 둥둥 떠가는 너의 방주란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께서 방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에피타이저인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라합과 용은 바다에 사는 그런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여리고의 그 라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 속에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사탄 마귀가 바로 이 용 그리고 라합과 같은 그런 짐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층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다에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라합과 용을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라합과 용을 무찌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 혼돈과 공허한 바다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표되어진 여러 장면들과 여러 상징들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화되어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다가 된 그때 그 방주 속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주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주 하나님이다.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로서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배가 뒤집힐까 봐. 그 갈릴리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소망의 항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기뻤습니다. 두려웠다가 기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배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배는 가려던 땅, 그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파도 위에,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죠. 그 풍랑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풍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믿으렴, 나를 너희의 인생의 배에 태우렴, 나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함께 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위로 태우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할 때에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풍랑이 안 찾아올까요? 풍랑은 여전히 칩니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풍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여러분들은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실존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잖아요. 또 나중에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전도자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가 파산되는 그런 위기도 겪잖아요. 예수 믿는 자도 계속해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은 여전히 생기는 거예요.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풍랑이 찾아오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 속에서 풍랑이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 배는 반드시 목적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배가 파손이 돼도 배 속에 물이 들어와도 우리의 배는 결국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그 소망의 항구에 우리는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알기에, 우리의 배가 그 목적지에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에 비가 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바람이 좀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아, 어차피 가는 거야, 어차피 저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KTX가 빨리 달리니까 그런 거 없었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달리면 동네 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겠다고요. 근데 개가 아무리 그렇게 짖어도 기차가 멈춥니까?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으니까 잠깐 좀 서자. 기차가 그럽니까? 아니죠.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리는 거예요. 비가 몰아쳐도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의 배는 항구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 장면을 예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 가운데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평안이죠.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들 이루어지면,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잠시간의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당시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죄를 너무나도 낱낱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왈네라고 하는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이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너를 귀양을 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여,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니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폐하여, 나를 바다로 귀양 보내시면 나는 요나같이 될 것이고 산으로 귀양 보내면 엘리야같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나를 감옥에 보내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사자굴에 보내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왈네가 내 재산을 그러면 몰수해버리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내 재산도 하늘에 있으니 뺏어보려면 뺏어보시든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가 그러자 내가 너의 사람들을 너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바로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친구가 계시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크리소스톰은요, 이 왈네 때문에 여러 번 유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내일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우리는요, 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주의 바다를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 조타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 항해를 맡겨버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찾아오든 폭풍이 찾아오든 태풍이 불어오든 우리는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시는, 그래서 그 파도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